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자,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도를 알려주셨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그런 다음 감사하게도 우리에 관한 세 가지 기도를 더 알려주셨어요.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이죠. 자, 그중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통해 뭔가 하늘의 것을 구하다가 갑자기 기도의 품격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버지의 이름, 나라와 뜻, 얼마나 높고 숭고하고 거룩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말 그대로 앞에 세 가지 기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일 정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집에 냉장고에 한 달치 먹을 양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일용할 양식은 괜찮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약간 기도를 변형해서 드리게 돼요. 주님께 오늘 하루 양식,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신가요? 정말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풍족한 양식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53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공식적으로. 도리어 우리는 어떤 거 기도해요? 주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덜 먹게 해주세요. 자기가 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기도하잖아요. 절제력을 주세요. 그걸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예요. 저도 요즘에 과자를 많이 먹어요. 원래 과자를 안 좋아했는데 뭐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한 달 동안 과자를 프렌치 파이라고 있어요. 과자. 한 통을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밤 10시에. 좀 끊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은 그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대요. 심지어 다 아시면서 왜 구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마태복음 6장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공중의 새를 봐. 일도 안 하고 씨도 안 뿌리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그 새들도 다 먹이신다는 거죠. 새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진짜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한마디로 뭐예요? 떡, 밥, 또는 돈, 또는 우리 인생, 또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계. 이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인생, 너의 생계 책임지신다.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너무 영적이고 숭고하다 보니까 솔직히 잘 구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뜻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내 삶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거리감이 있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반대로 일용할 양식? 너무 작은데? 이건 또 양이 차지 않으니까 아쉬운 것이죠. 이왕 풍성한 양식, 넓은 집, 사회적 성공 이런 것을 구하라고 하시면은 좋다고 열심히 구할 텐데 일용할 양식은 너무 이미 다 있는 것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도 잘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죄 용서,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도 솔직히 우리의 관심사요?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기도하기 싫은 것만 모아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를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수십 년 해도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수십 년 기도한 분과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분의 신앙이 제가 볼 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으세요.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늘의 것을 구했다면 이제 뒤에서는 땅의 것을, 우리의 것을 구하게 되는데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어디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이 입맞춤하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아무 상관없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정신없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저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생계, 밥, 먹는 문제, 우리의 돈, 이것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구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따로 내 생계 따로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예수님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하는데 먹는 문제로 시험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죠.
주님은 떡의 문제를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떡의 문제에 직면하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떡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떡의 문제 또는 돈의 문제,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문제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문제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생계,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진짜 신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어때요? 신앙 따로, 먹고 사는 것 따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그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건 다 믿는데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 생계에 있어서는 나한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일하시고 몇 주를 못 나오시고 이렇게 돈을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밀어낸 것이죠. 항상 이 돈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늘 뒷전인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질게. 너희 먹는 문제 내가 중요한 거 진짜 알거든? 근데 절대 하나님 나라보다 그거 앞서면 안 돼. 그럼 하나님 나라도 잃고 이 세상 나라 다 잃어버려. 항상 주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런데도 솔직히 우리는 이 말씀을 입으로는 아멘하는데 삶으로는 아멘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 바로 밑에 말씀들 보세요. 거기 25절 그 이하로 보시면 너희가 뭐 어찌 의복을 걱정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전부 이런 내가 책임진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그에 대한 염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바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더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먼저 내 것을 진심으로 구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보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바로 탐욕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계속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 만드셨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솔직히 하나님이 아니고 내 먹고 사는 문제, 생존, 결국 돈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돈이라고 말씀을 가끔 드려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이 인간을 전부 다 사로잡고 있거든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당장 돈이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돈이 없으면 나의 지금 생명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상대적인 행복과 안정감을 느껴요. 돈이 좀 넉넉히 있어야 불안과 염려가 그나마 좀 작아지는 게 우리예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뭐라고 했어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까? 왜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해요? 내 생계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적 직장. 그래서 인간이 고상하고 영적인 이야기 떠들어도 뒤에서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마음은 전부 다 돈에 가 있어요. 왜 돈을 집착해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6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이 염려가 인간의 그냥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을 택하고 일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니까 어때요? 표면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삶에 대한 염려, 우리 가족의 안위, 돈, 이게 늘 먼저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보면 헌금을 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이 세거든요. 당장 돈 있으면 좋은 집, 좋은 차 다 살 수 있거든요.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금방 해결 안 해주더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안 돼요, 잘.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떡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더라.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 생계의 염려를 벗어나 말씀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돈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주기도문의 앞에 3가지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주기도문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밥이 나와? 맞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밥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분, 이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생계, 내 가족, 내 먹는 문제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계와 내 가족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밥의 문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늘 내가 앞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관심 많으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 그 돈으로 밥 먹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 애플, 엔비디아, 세계적인 회사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회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에요. 목마름을 채우신 분.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마는가죠. 결국 신앙의 문제는 신앙은 먹는 문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물론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배달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직업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돈 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일할 회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과 건강 힘 주시고 그래도 이 나라에 한 75년간 전쟁도 없게 해주시고 늘 해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열매들, 가축들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나의 생업을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의 사망률이 전 세계 1등이래요. 장로님 조심하세요. 저도 이제 중년, 세계 최고래요.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 좋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어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열심히 돈 벌어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짜 가장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가장이 우리 먹여 살리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까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28살에 이제 사역을 첫 시작했는데 개척 1년 된 교회, 그것도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왜 그 교회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전부 다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네. 저는 4년 동안 매달 사례가 40만 원인데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은 대학원에서 인문학 강좌 글쓰기를 하는데 제가 500명 중에 2등을 했어요.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1등은 300인데 전 2등을 했어요. 늘 제가 40만 원 사례를 받으니까 돈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 그것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개척 1년 된 교회 나중에 목사님 드리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전도사 100만 원 헌금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애들 여름 성경학교 잘 치를 수 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학기가 됐는데 제가 전액장학금을 그 해에 2개를 받았어요. 700만 원 7배로 주시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말씀이 솔직히 식상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성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저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돈을 움켜쥐고 자기 생계를 염려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결국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평생 발목이 잡혀가지고 더 이상의 신앙의 진전이 없는 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늘 사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고 믿으세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